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 통일 찬송가는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누가복음 14장 25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제자됨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하시는 대상이 무리들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어떤 특별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리들을 향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는 특정한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단 앞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지키는 경우에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라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요구인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십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도 있는데 이 미워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번역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 나보다 더 사랑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에 오를 때 그 이삭의 등에 땔감을 지고 올라가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삭의 등에 진 땔감은 곧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도 사형 집행을 위한 형틀이다 보니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온갖 수모와 어려움과 이 고통까지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가 없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대충 가벼운 마음으로 나서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망대를 세운다면 그것이 준공되기까지 들어갈 비용을 철저하게 계산하여 그 망대를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망대를 다 완성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따라 나서는 그 길도 그렇게 철저한 계산과 준비와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고 그저 따르다가 만다면 오히려 따름만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도청 신도시에 있는 그 대로변에 있는 한 큰 건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 완성되지 못하고 그냥 기초만 되어 덩그러니 서 있는 그 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저 건물은 준공되지 못하였을까? 전후 사정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철저하게 그 비용을 잘 따져보지 못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그만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만큼 투자한 것도 손해이고 또 도시 미관도 해치니 차라리 짓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르려고 하다가 따르다가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면 그와 같은 형편과 처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전쟁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지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전쟁을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전쟁을 해서 이길 형편이 되지 못한다면 빨리 보내서 화친을 청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또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정보를 잘 따져봐서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 전쟁을 하는 것인지 어설프게 전쟁에 임했다가는 그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상의 두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철저하게 준비하여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각오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33절 말씀에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무일푼 거지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법으로 이 자신이 소유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됨,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가족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목숨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세상에 비난도 받고 싶지 않고 또 소유를 조금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곳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아무 곳에도 쓸 곳이 없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철저하게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로 인해 우리의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때론 비난과 어려움과 고통도 당해야 하고 또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따를 각오가 있는 믿음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됨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진정 믿음 안에 있는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의 제자됨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의 제자됨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일임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상황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됨의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제자됨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됨의 삶을 살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코로나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 우리 방역하시는 분들과 또 공무원 분들, 또 투병하시는 분들, 또 격리하시는 분들, 그 모든 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는 선교 현지에도 많은 어려움과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예배가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교인들의 건강, 암투병 하시는 분들,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나지 않도록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 대선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일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